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함께 예배 드리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각자 가정에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저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마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영탁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산자의 삶을 살게 된 성도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두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저희들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지금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사람들에게 하나의 힘든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위치에 올라 교만해진 세상을 향한 경고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를 향한 경고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임을 깨닫게 하시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믿는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어 세상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각성과 돌이킴을 행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재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곳 아르헨티나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선한 정치를 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치적 혼란 중에 빠져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주사파 등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어 다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만에 또 만나서 기쁩니다. 가정에서 동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예배를 섬기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주 목자 공부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둘째, 고린도 후서 통독입니다. 목장별로 이번 10월달, 11월달에는 고린도 후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읽고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달부터 목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목장 방문합니다. 물론 화상으로. 이번 주일은 최영탁 집사님 목장에 방문합니다. 매일 성경 도착했습니다. 11월 달 12월 매일 성경이 도서관에 있는데 담당은 성명철 집사님입니다. 다섯 번째, 안수 집사님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6시 있고요. 강사는 김일란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이 물질 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주님 영혼을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란을 지나시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과 이 온 땅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날이 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범사 위에 이 새봄에 하나님의 은총이 봄꽃처럼 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영과 혼과 골수와 아픈 곳을 수술하여 치료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부는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아르헨티나 교포사회와 아르헨티나와 이 온 땅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설교하시는 주의 종들마다 생명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어 환난 중에서도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표적과 기사를 주님 나타내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합독은 4장 4절부터 7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듯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지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요. 토기장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워요. 한번 깨어지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금그릇이나 녹그릇은 깨어져도 다시 또 용광로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그릇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다. 우리 몸이 질그릇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존재다. 흙 이상도 아니고 흙 이하도 아니다. 흙이다. 자기 분수 파악 좀 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너무 질그릇 가지고 내 질그릇이 크니 너 질그릇이 크니 자랑하고 야단 떠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야. 흙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질그릇에 우리 몸에 보배를 담았다 그랬죠. 보배 담았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질그릇 뿐이에요. 그 안에 보배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게 되었나요? 이게 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게 되었습니까? 이 보배는 무엇이죠? 이 보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배예요. 오늘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세 번역에는 보물이다, 보물. 최고의 다이아몬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하고 귀한 다이아몬드, 보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보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바로 보배다. 이 보배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죠. 네, 3절 보시면요. 이 보배를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배를 받기를 거절하는 분들입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 복음, 이 예수님이 가리워진 자들, 거절하신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보배가 없으면요, 지옥 가요. 그 질그릇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사탄의 방해예요. 미혹의 영이, 사단이 거짓 사상, 그리고 편견,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오해시키고 거짓 사상으로 막 잡아가지고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도 탁 튕겨나와 반발해. 이미 선입관념과 잘못된 사상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 다 작동한 거죠. 그랬는데 우리는 보배를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교팀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 아니다. 이 못난 질그릇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렇죠?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보배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가 주님이심을 전파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의 종임을 선포한다고 말했죠. 사도 바울 선교팀은 예수님의 종됨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종임을, 성도의 섬기는 종임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읽어도 잘 모르죠. 좀 어렵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납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던 그 세상에 빛이 쫙 비쳤어. 질서가 있고 충만하고 허무가 사라지고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빛을, 하나님의 광채,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을 육체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을 숨겨가지고 육체를 덮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빛이, 창조하는 빛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는 빛이, 그 능력이 있는데,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육체가, 그 몸이 질그릇이야. 나세렛 목수예요. 너무 초라해.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비난했습니다. 나세렛에서 무슨 보배가 메시아가 나느냐?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 빛이 비치니까 물동이 버리고 변화의 새 사람 됐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요, 잠잠하고 고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창조의 빛이, 구원의 빛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복음의 빛이 예수님 안에, 지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왜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강제로는 안 비쳐요.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돼. 그 마음이 열리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마음을 안 여나? 물론 사탄의 방해가 있고 편견과 거짓 사상 체계로 인해서 예수님도 하나의 그냥 인류의 여러 성자 중에 한 사람이지 뭐 별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하지만은 나는 못나는 사람이야 그러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고 착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내가 왜 죄인이냐? 이게 기본 정서예요. 그러나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보고 또 주위의 이웃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보고 학교의 친구들이 착한 사람으로 보고 가정에서도 다 착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야. 이걸 모르고 사는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땅도 하늘도 예수님의 것이고 금도 은도 예수님의 것이고 시간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내가 주인으로 했기 때문에 주인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자체를 몰라요. 어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둠인 줄 모르고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나머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차별이 많고 코로나19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정직이고 관리인인데 소유권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야. 주인을 제쳐버리고 소유권자이신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렵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천방지축이죠. 난리를 피우는 거죠. 주인이 없는 세상. 그냥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밥을 주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데 사람은 입히고 먹이고 키우시는 주인을 몰라봐요. 자기가 다 주인. 이게 사탄의 미혹. 이 세상의 신이 거짓 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빛이 비쳐서 그 견고한 진이 마음에 끼어지죠. 복음의 빛이 비칠 때는 말로도 하지만은 많은 기도로,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기도의 싸움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년, 30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견고한 진이 끼어져 나가고 그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서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요, 첫 번째 증상이 내가 질그릇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관리인이고 정직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주관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왕 노릇했구나. 가정에서, 가게에서, 교회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의 빛이 비춰야 깨달아지고 회개가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 비춰야 돼요. 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감동으로 비칠 때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주인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주인이었구나. 모르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빛 앞에 꺾어지는 거죠. 이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에 예수님을 보배로 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거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아직도 나는 예수님 내 주인으로 안 보셨습니다. 내 마음의 보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했지만은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보배로 삼고 최고의 보물로 삼고 엄청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삼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을 보배로 담고 살아가는 분들의 생활의 특징이 좀 있어요. 좀 어수룩합니다. 세상은 영악해서 지를 쓰다가 온갖 빛을 칠하고 뭐 화려하게 칠해가지고 아주 아단인데 마음의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가 없는 세상은 지를 쓰다가 모든 것 치장하고 화장하고 꾸미고 난리를 떨지만은 마음에 보배가 있는 질그릇은 질그릇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물론 기본적으로 좀 다듬고 미장원에도 가고 화장도 하지만은 그렇게 난리 떨지 않습니다. 보배가 있으니까 최고의 보배가 있으니까 좀 어수룩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수룩하게 보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요. 보배가 있어요. 벼도 이렇게 곡식도 무르익으면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젊을 때는 빳빳하게 서 있다가 충분하게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보배가 있으면요 고개를 숙여요. 고린도 교회에 종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성도팀이 고린도 교회에 종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섬기는 종이라고. 왜요? 보배가 있으니까.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강렬한 보배의 빛이 있어요. 남을 성공시켜내자. 남을 성공시켜내자는 강한 믿음과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게 보배를 지닌 자들의 삶이에요.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 보배를 지닌 분들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보배가 없는 분들은 보배가 없으니까 자기가 성공해야 돼.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 보배가 없으니까. 보배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성공시키고 축복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해요. 왜요? 보배이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떻게 그 보배가 내 질그릇에 담겨졌나 그랬죠?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보배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까? 7절부터 11절입니다. 언제 보배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까? 언제 복음의 빛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까? 그 말이에요. 언제? 언제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이 내 삶에 재현됩니까? 내 몸에 나타납니까? 몸에 속에 빛이 있으면요, 빛이 이렇게 스며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닮아가면은 그게 이렇게 묻어납니다. 일부러 생생내는 게 아니라 묻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질그릇에서 보배가 빛을 발하나? 언제 그래요? 언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게 돼요? 질그릇이 깨어질 때, 질그릇이 깨어질 때, 질그릇의 교만이 깨어질 때, 질그릇의 그 못난 자아가 깨어질 때, 그때 그 깨어지는 만큼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게 전도하는 거죠. 기도원 300명, 사사기 7장.
기도원 300명. 항아리가 깨지니까 횃불이 막 타올랐잖아요. 그 빛 앞에 아말렉 13만 5천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300명이 자기를 깨뜨리고 항아리 깨뜨리고 빛을 발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니까 13만 5천 위대한 족속이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 빛 앞에 다 꺾어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을 쓰러뜨립니까?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이죠.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질그릇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흙은 흙일 뿐이에요.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그릇으로 저런 그릇으로 작은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것이지 질그릇 자체에 어떤 가치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흙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7절에 나는 아볼로의 질그릇이 더 위대하다, 더 아름답다. 바울의 질그릇이 더 좋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질그릇 놓고 팝을 싸움하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뭐며 아볼로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들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심부름꾼이야. 왜 주인을 제쳐버리고 너희들이 난리 떠냐? 고린도 교회 만드신 분이, 개척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바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신 분이 아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왜 가지고 야단 떠느냐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중요한 이게 자기 정치의식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이 구별 안 되면요 성공의 날에 넘어져요. 열심히 봉사해놓고 시험 들어요. 안 알아준다고 삐져요. 질그릇에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 거지.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일을 했다. 나는 그저 쓰임받은 그냥 질그릇이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 다마스커스에서 낮 12시에 강렬한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바울을 그 견고한 진을 기고만장한 바울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꽉 쓰러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릇으로 쓴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릇, 토기장이의 그릇일 뿐이에요. 주인의 그릇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 자랑거리가 많아. 질그릇에다가 온갖 자랑거리 만들어가지고 헬라 철학을 공부했다. 학위의 자랑거리, 재산 많이 모았다. 재산의 자랑거리, 자식 자랑거리,
명예, 자랑거리, 메달, 온갖 계급장, 훈장 다 자랑거리 지그릇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고린도 교회 현상.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세상 풍습이 안 빠져나가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자랑하고 우리 집이 더 크다, 너 집이 더 크다.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러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다 외모를 보고요, 학벌을 보고, 재산 보고요, 얼굴 보고 다 판단하고 차별해요.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져. 이게 세상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거짓된 가치관, 사상 체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질그릇 자랑하면 안 돼요.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흙은 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또 잊어버리니까. 제가 어제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복음성가를 잘 불렀던 분이 기억나서 그분 그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노래 부를 때 내가 찬양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내가 노래 잘 부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제 찬양을 따라갑니다. 찬양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내가 찬양을 주도하지 않고 이끌어가지 않고 내가 찬양을 따라간다. 그게 어느 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 소양 씨가. 내가 그 말을 가만 듣고 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서 내가 설교를 쪼개고 내가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의 주제를 잡으려고 말씀의 주인 돼가지고 행세를 얼마나 해왔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끌고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토기장이에요. 신부는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지. 내 생각과 내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 다 준비했더라도 성령님이 막으면은 전하지 않아야 돼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전할 감동을 주면 이건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 또 이 말씀이 생각나나? 빼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하도 난리 떠니까 1장 28절 29절에 말했잖아. 너희 중에 가만 봐라. 잘난 사람 얼마 되느냐. 물론 잘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대부분은 못난 사람들 아니냐. 왜 난리냐. 질그릇들이. 질그릇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8절 28절 29절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질그릇, 멸시받는 질그릇,
가난한 질그릇을 택하사 있는 것들, 잘난 질그릇들을 폐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질그릇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딱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바로 내가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소백산 나무꾼입니다. 내가 교만의 끼가 들면은 바로 나는 이걸 수없이 고백해요. 나는 소백산 나무꾼 출신입니다. 나무찌개 치다가 소백산 나무귀신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내 속에 보배를 담아 놓으시고 어느 날까지 이 땅에서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신 주님의 질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사단이 자꾸 주인 행사하게 만드니까 끊임없이 막고 끊어내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질그릇에 끼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역사했습니다. 질그릇이 끼어져 나가는데 복음은 더 역사하고 교회는 개척이 되고 여러분들 해산의 수고를 거치면서 엘리가 태어나듯이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그냥 개척되는 게 아니라 해산의 수고, 질그릇이 고난받고 끼어져 나가는 엄청난 환난을 거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거든요. 8절 9절입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에베소 교회 개척할 때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폭도들이. 그때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냥 개척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 도시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영혼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싸우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이 답답한 일이 뭡니까? 항해 중에 배가 파손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바다 위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선교지는 계속 역사했습니다. 선교의 배가 움직였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박해를 받는 게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매를 죽도록 맞고 그러나 버림받지 않았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된 겁니다. 감옥 안에 있던 간수장이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 개척될 때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단 말은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개척할 때 갈라디아 지방을 루스드라 교회 개척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루스드라 교회 개척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었습니다. 까무라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또 전도하게 만들고 또 교회 개척하게 만들었어요. 복음 전파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질그릇은 사도 바울 선교팀의 질그릇은 말이 아니죠. 온갖 상처투성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상처받고 깨지고 온갖 박해받았던 그 상처가 없이 깨끗한 몸으로 주님 만나면 이게 얼마나 미안할까.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허리에 창자국이 나고 손에 못자국이 나고 채찍에 맞고 짐승처럼 지그릇이 끼어져 나갔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깨끗하게 아무런 손해 안 보고 희생 없이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상처, 고난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냈으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막 춤을 추고 모든 하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개선행진 승리에 입장할 때 바울 선교팀이 순교하고 천국에 갈 때 온 천국이 막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다는 추천장 가지고 그들만 그랬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자기 질그릇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질그릇이 고난만 받고 외모가 초라하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11절이 오늘 그 결론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질그릇입니다.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하시다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일한다, 내가 스스로 질그릇이 자기 스스로 제한하거나 나는 요일만 한다, 나는 여기서만 일한다 이러면 안 돼요. 토기장이신 주인이 어디로 쓰시든지 언제까지 일 시키든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 시키면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 그 CCC 한참 전도하다가 폐결에 걸려가지고 휴학하고 1년 휴학하고 강화도에서 폐결에 치료받은 이후 간암 수술, 간 이식 수술 수없이 하고 투석 수없이 하면서 종합병원 그런 몸으로 연예인 교회 개척하고 구봉서 씨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봉서 장로님이 되고 또 돌아가시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이렇게 그 요양하실 때 이어령 씨가 마침 일본에 와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침례받았어요. 한국에 석하 계신 무신론자 이어령 씨가 하용조 목사님에게 침례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님은 침례 줬어요. 교회에서도 하용조 목사님이 침례 주면 또 교단에서 장로교가 왜 침례 주냐고 말할까봐 교회에서 줄 때는 부목사들에게 시켰어요. 침례받기 원하는 분들은 부목사님이 줘라. 하도 또 난리 떠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목회하려고 애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설교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정직해져요. 뭐 꾸미지 않아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흙이다. 흙 이상도 아니고 흙 이하도 아니다. 그런 정직한 고백이 나와요. 오늘의 교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도라너 소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연예인 교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 1,000명 파송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62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지난 8월달에 구주기였죠. 구주기. 9주년 추모식이었는데 그분이 평생에 종합병원이라는 별명 들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갔을 때 하늘에 온 먼저 간 성도들이 일어서가지고 기립박수 했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막 춤을 추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국교회가 나온 자랑스러운 목회자. 사도 바울을 많이 닮았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았으니까요. 이 세상 풍조는 질그릇 자랑하는 게 대수입니다. 어디 가든지 질그릇 자랑이야. 특별히 한국은 학벌 자랑, 재산 자랑, 집, 아파트 평수 자랑, 자식 자랑, 뭐 메달 자랑, 온갖 업적 자랑하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풍조에서 날마다 이 물을 빼야 돼요. 이 더러운 물을 빠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인간적인 자랑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게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복음의 빛이 들어와야 회개가 되고 또 회개하고,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날마다 오염되니까 날마다 쓸어내고 닦아내고 몰아내야 되죠. 그리고 예수뿐이네. 고난 속에서도 예수뿐이네. 성공 속에서도 예수뿐이네. 실패 속에서도 예수뿐이네. 아파도 예수뿐이네. 건강해도 예수뿐이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빛의 사자들이야. 이게 빛의 사자들이야. 빛의 사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한 1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랫동안 질그릇 꾸미기 위해서, 질그릇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은밀하게 많이 고통하며 살아왔습니다. 질그릇 서로 비교하면서 그릇된 비교의식에 많이 시달려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질그릇은 끼어져 나가고 예수뿐이네, 예수 복음의 빛이 비쳐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어두워진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의 빛의 사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다시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빛의 사자로, 복음의 빛의 종으로 살아가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황금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온 다이아몬드를 창조해 비친 줄 잘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시사하게 이기고 지금 자랑하는 이 무지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지,
이 온 우주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창조하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고 아름다운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하고 예수님 찬양하지만은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질그릇 자랑하고 지그릇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지그릇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시달리고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빛이 복음의 빛이 다시 한번 비추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보배로움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이 눈먼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주님 앞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앞에 이 세상은 지푸라기 같고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날 때에 자랑스러운 주님의 상처를 입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우리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저의 봄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질그릇은 끼어져 나가고 보배만 자랑하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만을 사랑하고 그것이 묻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위해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앞에서 몸을 주름주름 돌고 흥분히 자랑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고 살겠습니다. 예수로만 법에 삼고 살겠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조심하지만 쫄지 마세요. 기쁘게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